네, 우리 새청수 1강의 제목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3주 동안 새청수 메시지를 조금 나눠보는 그러한 주간으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망대가 뭐냐, 여러분들 포럼 하면은 붙잡은 게 뭐야,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야 하면 망대요 이러고 끝나요. 좀 더 길게 말해봐, 눈에 안 보이는 망대요 이러고 끝나요. 그럼 망대가 뭔데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망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1,400개의 망대를 총 세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전국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망대를 지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바깥 사진이고 이게 이제 안쪽입니다. 이 안에서 저 망대 가운데 솟아난 부분 있죠. 저기에서 파수꾼 망대 지기가 이제 그 멀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망대, 여러분들, 망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망대를 세우자라고 하면 여러분 뭐 다윗처럼 이런 거 세워야겠다, 그게 아니죠. 물론 이런 거 세우면 참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멋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속에 망대를 세워서 앞으로는 실제 저러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성전의 망대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첫 시작이 뭐냐?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오늘 눈에 안 보이는 망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따가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세워야 될 망대라는 것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이 망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요.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말해요. 지하철 타려면 지하철역으로 가야 되죠.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이제 택배가 되게 발달이 됐잖아요. 배달이. 그런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웹사이트, 이런 것도 플랫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많은 영화를 한 번에 클릭으로만 볼 수 있어요. 클릭 한 번만으로. 그 OTT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걸. 플랫폼의 단어 어원은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연못에서 이제 연못이 하나 있으면 수많은 동식물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대 조건 첫 번째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높이 세워진 그 파수대,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메시지 속에서 안테나의 역할도 한다 그랬습니다. 플랫폼은 사람이 모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져요. 파수대는 먼 곳을 보면서, 미리 보면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테나는 뭐냐?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죠. 소통해서 나 자신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게 안테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런 아까 사진대로
내 안에 저러한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메시지 흐름이에요. 망대를 세우자. 여러분 속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견고한 망대가 저렇게 단단하게 세워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이라고 하는 신자들도 믿음을 가졌을 때 실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 맞지. 그런데 내 속에는 약간 허상 같아. 그래, 성령의 역사 있어. 믿어. 천사의 활동 알겠어. 사단이 막 활동한대. 알겠어.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공상 같은데? 세계복음화? 하겠지. 언젠간 복음화가 되어지겠지. 근데 약간 망상 아니야? 이러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현장에. 지금 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그 힘을 회복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축복 다 놓치고 다 그 생각과 감정, 갈등에 속아서 제대로 누리질 못해요.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속으로 다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눈에 보이는 망대를 보여줬는데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세우라 그랬어요. 이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망대를 내 속에 세워야 된다. 먼저 다윗이 1400개의 망대를 세웠는데 다윗 안에 이게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는 말을 주고받아요. 대화를 할 때. 그런데 대화를 할 때 말이 그냥 말소리가 주는 영향은 극히 적습니다. 실제로 대화 중에 훨씬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대화하면서의 몸짓,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 또 말투,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그 거리, 그게 대화 간에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요. 말 자체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언어적 표현. 그리고 이런 행동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 표현이라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언어적 표현은 대화 중에 영향을 끼치는 게 30% 정도다. 근데 비언어적 표현은 나머지 70%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대화, 말하는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의 어떤 제스처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말투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래요. 우리는 대화하면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깊이 있는, 넓이를 가지고 있는, 높이를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늘 현실 때문에 갈등하죠. 내게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갈등들이 있어. 마음이 너무 상해. 현실. 근데 그 이면에는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보는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이 나에게 보여지는데 그 이면에는 뭔가
이 다른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 이면에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져야만 했었던 진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다 보지만 그 너머에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보라고 렘넌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반드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 서밋을 누릴 그런 신분과 권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실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망대를 어떻게 세우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망대를 세웁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절대적인 이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일단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시작이요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또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심,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그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그럼 뭐야 되냐? 앞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지금 렘넌트들 지금 그러한 중심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 그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그 중심이 자세에 드러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중심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형태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뭐 눈에 보이는 것을 함으로써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것들도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지인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 근데 그 지인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큰 도움을 줘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고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지인 한 분이 여러분들의 길마다 큰 도움을 주고 끝까지 힘주고 인생의 큰 가르침들을 막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도 건강하게 멀쩡하게 앞으로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인생의 완전히 은인인 그 사람이 여러분들 집으로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너무나도 감사한 그 대상이 여러분들 앞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죠. 다과도 준비할 것이고 여러분들 옷 중에 가장 소중한 옷을 꺼내 입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대화할 거리도 준비하겠죠. 소통할 거리도 준비하고요. 하여튼 많은 것들 일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대할 때랑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은데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자꾸만 자세가 꼬이고 뭐 어디 자꾸만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제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데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저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밖에 못 드립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믿음을 달라고 제 IQ 좀 높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한 번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녀 삼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 IQ 좀 높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속에 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예배 성공이 시작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망대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뭔가를 세우겠다?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집같이 결국엔 흔들흔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시작인데 여러분들 예배 자세, 예배 갱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예배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여러분 중심 드리면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 성령께서 조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양을 잡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막 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양고기가 필요해서 예배 드리라고 했을까요? 양을 먹고 싶다. 양의 냄새를 맡고 싶다. 양으로 좀 피를 흘려서 제사를 좀 지내봐라. 하나님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10,000원, 20,000원 나한테 좀 올려봐라.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라는 망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로서 여러분들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듦으로 진정한 보호자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렘넌트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근데 예배 속에 없는 렘넌트들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소년 수련회 때 서론에 뭐하라 했냐? 1강은 확인하는 것이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렘넌트 7명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땠는가? 여러분들 요셉의 눈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자기 현실만 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냥 꿈 얘기 한번 했는데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어떤 눈을 갖고 있었습니까? 요셉은 언약의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과 세상 사람들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눈을 떠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을 떠야 된다. 요셉이 떴던 그 언약의 눈을 떠야 된다. 영적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이게 고난이 아니라 막 실패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위기, 갈등,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길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늘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에 차 있는데 형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옛날부터 그렇게 교만했어. 왜 또 나대냐? 좀 집에 들어가라.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저자를 보고 왜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됐어요. 엘리사,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 거기에 머물러요. 엘리사는 끝까지 무엇을 구합니까? 앞으로 세상 살릴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스승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갑절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세계복음을 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강대국, 여러분들 강대국 보면서 아, 크다, 대단하네 이렇게만 느끼면 안 됩니다. 강대국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막 장악을 해야 유지할 수 있다고 불안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모두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강대국은 이 속에 근데
엄청난 우상을 가지고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나라, 강하다고 하는 나라, 패권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약에, 정신병에, 후대 문제에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단 말이에요. 강대국을 크게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 근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됐냐? 노예로 갔어요. 포로 됐어요. 속국 됐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언약을 계속 놓쳐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이 복을 전파하라라는 그 사명을, 언약을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대들이 언약을 놓쳤는데 그 속에 진짜 복음 붙잡았던 렘넌트들이 한 명씩 있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강대국이, 세계가 복음화됐던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예 같은, 포로 같은, 속국 같은, 버려진 자 같은 그런 현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 힘으로, 네피림의 능력으로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유대인 단체, 이들이 사실은 세계를 장악하고 경제와 언론과 많은 걸 움직이거든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이미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작품에 사실은 노예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이러한 프리메이슨의 사실은 뭐 우리말로 하면 중직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무속인들이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인물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무당이죠. 무당 끼고 사는 거예요. 불안하고 뭔가를 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를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맞죠?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귀신에게 붙잡혀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봐야 될 것인가? 렘넌트는 제일 지금 중요하고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업을 내가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그것 때문에 사실 모든 갈등이 먼저 오잖아요. 먼저 볼 걸 보고 학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학업이 시작되죠. 이유를 모르는데 학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뇌를 계속 소모하는 것 뿐이죠. 이유를 알고 그때 다른 학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확인했다면 이제 확신입니다. 어떤 것을 확신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올 그 능력을 확신해라. 렘넌트 7명은 왜 쓰임받았고 왜 능력을 누릴 수 있었느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붙잡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모든 인류의 문제는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행복도 뭐고 없고 멸망과 재앙만 인간에게 남아진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삶 동안에 괴롭히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렘넌트 7명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어떻게 흐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피 제사를 회복했어요. 그때 6월절의 축복이 일어나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데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피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을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언약 붙잡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전하는 자가 바로 렘넌트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길을 누리고 이 길을 전달하는 자가 렘넌트예요. 이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섬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이 땅을 개가 다스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가 더 달리기 빠르고 누가 더 무는 힘이 세고 누가 시력이 더 좋은지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장악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려면 영적 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 땅 살릴 거 관심 없는데요? 그럼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이 힘 가지고 이제는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시작돼야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겠죠. 우리 힘으로는 세계복음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만이 세계복음화 가능하죠. 불신자가 보는 수준의 성경이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건 다 이해하잖아요. 불신자도 지키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구원받은 자만 보는 성경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이해된다니까요. 불신자들한테는 아무 가치도 없고 이해도 사실 잘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세계 복음화 할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보좌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다 예배했다니까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근데 세계를 복음한 건 그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보좌의 능력, 갈보리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흑암을 끝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 흑암 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성취된 인류 최대 사건이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른 이 제자들, 인물들이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친 곳이 감람산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역사를 가르치시고 실제로 누리게 하신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야 니네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거 묻지 마. 내가 약속한 성령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거 붙잡고 모여서 계속 기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 현장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 되리라. 오직 니네 힘으로 땅끝까지 막 쏘 다녀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막 능력을 막 갖춰야 되겠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 그 충만함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될 거야. 여기 모인 제자들 그 지킨 복음의 언약 그 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계 복음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일 다 끊기고 핍박당하고 사형당하고 눈 피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사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초월하는 능력, 보좌의 능력, 세계 복음화의 능력,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가장 잘 알고 누렸던 인물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그래서 이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딜 간 거예요? 회당을 간 거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 속에 렘넌트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았죠.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장 잘 알고 누렸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회당에서 뭘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당위성,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선포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사라진 시대에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참 기도를 가르치고 진짜 응답을 가르쳐 나간 겁니다. 결국에는 회당 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요. 이 자라는 후대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이 일어나죠. 주후 70년부터 1948년까지, 주후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신 그 후부터 70년부터 1948년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영토를 잃어버린 채로 떠돌아다녔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예요, 계속. 근데 이 속에 진짜 참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 한 명도 일어나는 시대들을 살려낸 겁니다. 이 속에 이들은 유랑민으로 계속 떠돌아다닌 거예요. 여기에 남은 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세계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들 막 급하게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절대 망대가 먼저 세워지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게 절대 망대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찾아내서 하는 학업이 다른 겁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을 말하거든요. 뭐 천재성, 천재라는 말도 하늘에서 내린 재능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절대망대 세워져야 사실은 진정한 달란트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망대 세워서 하는 달란트를 가진 공부가 이제 다른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절대 미션이 되어져서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절대망대, 절대 학업, 절대 미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절대 망대 내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편집해야 되겠죠. 아니 절대 망대 누리라고 알겠는데 또 내 달란트가 뭔지 살짝 알겠는데 아무런 편집을 안 해. 책도 안 읽고 사실은 그건 이제 아직 절대 망대 달란트 발견을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편집. 여러분 그래서 관심 있는 거 생기면 책 읽으세요. 책. 이수미 집사님이 지금 책 포럼 같은 거 많은 활동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랩런트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좀 편집하고 많은 것들을 나한테 이제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편집했으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집을 짓겠다. 이러한 집을 지어보겠다. 편집. 그럼 이제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설계해 나가요. 그럼 그 현장에 맞는 실제 디자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 책 포럼 해라. 많은 것 좀 읽어라. 확인해라. 여러분 그리고 위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있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실 인성,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사실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봐서 아직 부족합니다. 위인들을 보셔야 돼요. 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갈림길, 이런 문제 속에서 위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확인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죠. 류 목사님 말씀하시기는 위인전을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답이더라. 이들이 위인은 아니더라. 근데 읽는 게 참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뭘 배워야 되냐면 집중 기도하는 자세를 갖춰야 돼요. 내가 기도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시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이게 순서죠. 이때부터 뭐가 되냐? 오직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학업 속에서 오직이 나와요. 그리고 오직을 누리면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직의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이제 전문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응답 받는 랩런트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재창조. 이제는 이 전문화된 걸 가지고 현장화시키고 앞으로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찾으면 돼요. 뭐 어른들이 그거 되겠냐? 이거는 아니야. 이 뭐 그렇게 과한 걸 하냐? 이렇게 느끼는 어떤 분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중에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계속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시대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직종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개편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들 말 존중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시켜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안 나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게 발견되기까지 계속 한번 하나님 질문하시고 기도하시.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이것에 대한 확신하고 믿으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믿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지금부터 쌓고 나아가세요. 밖에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절대 사실이에요, 이거는.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영적 싸움은 안 된 상태로 현장에서 있으니까 뭐 헷갈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고 영적 서밋 안 돼놓고 영적 서밋부터 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힘, 그 능력을 회복하고 누리고 가지고 가서 현장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